꼭 명심해야 될 세 가지 법,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LA나 뉴욕 같은 큰 도시에 가면 차들이 길에 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런데 질서 있게 정연하게 흘러갑니다. 그 밑바닥에는 뭔가 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 그게 교통법이 있습니다. 이 교통법의 중심은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신호등입니다. 이 세 가지 가리키는 명령대로 행하면 그 수많은 차들이 사고 없이 평안하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고 없이 살라고, 평안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세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되게 살라고. 그 첫 번째 법이 자연법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창조하실 때 분명히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 자연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은 이 자연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자연법을 지키면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몸들이 건강합니다. 자연법을 잘 지키면 몸이 건강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지요. 그러기에 이 70% 이상의 물을 항상 간수해야 됩니다. 간수해야 돼요. 이게 모자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르게 했어요. 너 죽지 말라고, 살라고.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물 실컷 마십시오. 그런데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0.9%의 소금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의 비결 첫 번째는 뭐요? 이 몸에 70%의 물을 보관하되 이 물이 0.9%의 소금물로 항상 있을 수 있게 조정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몸의 건강의 비결이, 소금물이 작으면, 물도 작고 소금도 작으면 뭔가 탈이 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게 또 물이, 소금이 많고 물이 없으면, 짜지면 모든 병이 생깁니다.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을 지키면 건강해요. 또 자연법을 지키면 우리가 잘 살아요. 자연법을 지키면, 이 자연법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창조하실 때에 뚝딱 나 생겨라 뚝딱한 게 아니라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자연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자연의 작은 것부터 큰 것, 저 우주까지 질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법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어디 가서 주님의 뜻을 찾아요? 기도할 때 야, 너 이렇게 하거라 그럽니까? 절대 안 그래요. 자연을 보고 우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말은 자연을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의 생활에 여유가 생겨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풍부한 걸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그 말은 먹을거리가 많단 말입니다. 공장이 많단 말 아닙니다. 먹을거리가 풍부해야, 이 미국 땅에 공산주의가 못 들어오는 것은 먹을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홈레스들도 배부르게 먹기에 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먹을거리가 어디서 생깁니까? 옛날보다 지금은 많이 생깁니다. 과학적으로 농사법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법대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옛날보다, 또 미국은 어떤 나라보다 풍성하게 나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후보담을 만들어서 물이 내려가게 합니다. 하루 종일 해가 비쳐야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하루 종일 해가 뜹니다. 좋은 씨가 있어야 됩니다. 육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비료가 있어야 됩니다. 비료를 줍니다. 만들었어. 그리고 땅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깊어야 됩니다.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트랙터가 이렇게 깊게, 그리고 비료를 줍니다. 그러기 풍성해요. 날씨가 좋으니까 모든 과일들이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을 지키면 편리합니다. 오늘 우리 과학을 보세요. 과학이 뭐가 과학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뜻, 자연의 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자연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계시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자연계시.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이 잘 사는 이유가 바로 이 과학을 많이 발전시켜서 그걸 연구해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은, 여러분, 이렇게 먹을거리가 많아도 사람이 행복합니까? 먹을거리가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행복의 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만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행복한 길을 열어준다. 그게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하다. 불행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부와 부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잘해라. 근데 그 요지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의 헝가리 출신 리스트입니다. 리스트가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시골 조그마한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호텔 문에 벽에 큰 광고가 쓰여 있습니다. 오늘 밤 아무 극장에서 리스트의 제자가 피아노 연주회를 합니다.
큰 광고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기억이 없어요. 자기 제자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하고 내가 기억 못하나? 그리고는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에 소문이, 리스트가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가장 당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주하려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는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리스트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 연주할 아버개입니다. 나는 남편을 잃고 자녀를 기르고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먹기 어려워서 선생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연주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살려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리스트가 볼 때 참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알았다고. 이리 나오라고. 그래서 홀에 나갔습니다. 옆 피아노에 앉으라고 앉았습니다. 오늘 밤 연주할 걸 연주해보아. 이 여자가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첫 소절부터 여기는 이렇게 치고 저기는 이렇게 치고 다음 사절 다음 대로 다 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쳐봐. 쳤습니다. 됐어. 내가 너를 가르쳤어. 너 내 제자야. 오늘 밤 가서 자신 있게 쳐. 내가 오늘 연주에 참여하고 염려 말고. 그날 밤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리스트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맨 먼저 일어나서 박수하면서 잘했다고. 이걸 사랑이라 그럽니다.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의 사랑입니다. 탕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떠나든 부려먹었던 아들이 오니까 그저 용서해 주시고, 용서만 해 주었어요.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그것만 했으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잘 왔다. 그래. 그 들어가 일봐. 그러지 않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제일 좋은 짐승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리스트의 것도 사랑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에는 물질이 따라가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법이에요. 열에 하나 11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적어도 수입의 10의 1조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입으로만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렇구나 하지 말고 손잡고 너 10의 1조를 열에 하나만이라도 남을 도와주어라. 그런데 이 법을 잘못 이용해서 천주교가 돈을 11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큰 왕국을 만들었어요. 오늘 교회의 잘못이 여기 있어요. 11조는 제사장들을 위한 예산인 거 아닙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제사장도 포함하지요. 레위인들은 유대인들의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으면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의 하나를 한 지파를 도와주어라. 그들은 못 사는 사람이다. 그래 레위인들은 저들이 11조를 내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올 때에 재물을 갖고 오면 유대인들은 11조를 제사 이때에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가져와요. 그리고 예배의 예물은 감사제물.
화해 제물, 속죄 제물, 제물을 갖고 와요.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법입니다. 명심하세요. 사랑의 법입니다. 셋째 법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그럼 여기 무슨 생명이 있나? 우리 다 생명 갖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필요한 거예요? 생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바다에 물고기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의 생명도 있습니다. 짐승들의 생명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슨 생명을 말하는 겁니까? 고기 생명입니까? 독수리 생명입니까? 코끼리 생명이에요? 사람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 갖고 있는데 무슨 생명의 법입니까? 기억하세요. 하늘의 생명의 법입니다. 천국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기에 그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죽을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서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하늘에서 사는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여기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내가 한번 독수리처럼 살아야겠다. 저 장벽을 날면서. 그래서 고행을 합니다. 물에 활짝 떠서 훈련도 합니다. 호흡도 하고. 그 정성껏 합니다. 10년, 100년 해봐야 독수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독수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독수리 생명 대신에 고기의 생명 대신에 독수리 생명을 갖다 넣으면 물속에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벌쩍 뛰어나와요. 아이고 못 살겠다. 공중으로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인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받으면 영생을 얻어요. 이 생명 바꾸면. 근데 어떻게 바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을 바꿔주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 믿으면 생명이 온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요. 여러분 닮아서 나가기 쉬워요. 생명의 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기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그건 죽지 않는 그 나라의 생명 얻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지. 짐승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타락한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안 돼요. 영생,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래서 예수를 믿자, 예수를 영접해라. 그럽니다. 그만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 뭐 하죠? 계란을 갖죠. 왜 계란을 갖습니까? 이게 부활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상징이 됩니까? 집에서 닭을 길러보면 이 닭이 나 이렇게 광우리 같은 데다 알을 놓아라 그러면 한 20개쯤 나오면 이 암탉이 꾹꾹꾹꾹꾹꾹꾹 하면서 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올라가서 품어요. 그때부터는 물과 곡식을 먹으려 잠깐 나왔다가 품고 있어요. 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발로 자꾸 굴러요. 그 계란.
굴러서 자기의 체온이 다 가게, 골고루 가게. 그래서 20하루 지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생겨서 이런 병아리가 탁 이 부리 가지고 껍데기를 탁 찔러요. 그래서 탁 까지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와. 왜요? 그 생명 계란이 있는데 순놈의 정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쭉 돌아가면서 점점 돼서 병아리 모습이 돼요. 그래서 21일이 지나면 병아리에 가서 툭 튀어나와요. 정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자가 들어가지 않은 계란은 품고 있으면 20하루 지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걸 깨보면 가장 썩은 냄새가 나요. 기억하세요. 이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디예요?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지금 부족하지만 자꾸 번져가요. 그래서 고생도 해요. 막 굴러요. 그러나 이거 점점 커서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데 전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덕법과 자연법은 이건 누구든지 그렇게 지키면 삽니다. 잘못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도덕법과 생명의 자연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를 묻는다 해도 가난하게 살고 병도 들어요. 그 법을 안 지키면, 그 법을 잘 지키면 예수 안 믿어도 살아요. 그 예가 어디 있어요?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제일 귀신이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일본 가보세요. 집집마다 앞에 귀신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잘 살아요. 저도 그건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렇게 잘 살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자연법을 잘 지키고 도덕법을 잘 지켜요. 그게 만든 종교예요. 덕이 있어요. 종교에 미신이라도. 그러나 생명의 법은 기독교만이에요. 어떤 종교, 어떤 철학도 이 법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생명,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라고.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법, 무슨 법이? 자연법, 도덕법, 사랑, 그리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 세 가지 지키면 돼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걸 잘 지키는데 우리가 그대로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특혜를 주었어요. 그게 은혜의 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생수가 나왔어요. 은혜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법은 언제 오는 겁니까?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으려면 뭘 해야? 이 은혜 받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뭐하라 기도해? 다 아시는데 뭐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 그래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그래.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은혜, 햇빛과 비가 모든 사람에게 오듯.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주시기 위해 길을 열어줘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세 가지 법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멀리가 찾으려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세요 하지 마세요. 다 보여주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내 몸에 뭔가 병이 있으면 자연의 법을 안 지켰어요. 내 가정의 삶이 불행하면 내가 도덕법을 못 지켰어요. 내가 컬컬하고 답답하고 이게 죽을 것 같으면 영생의 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세 가지 법을 지키면,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기도하되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회개요. 뭘 회개하겠어요? 내가 세 가지 법을 못 지켜서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불행합니다. 자율법을 지키지 못해 몸이 병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내가 필요한 것,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내 가난을 면케 해주세요. 내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